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끝이 났고요. 사사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또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제1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이 나고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이 영토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왕을 세워야 하고 이제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서 여러 왕들이 나타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곧 그들에게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왕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가고 이제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이제 왕과는 다른 그런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룩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세운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사들의 지휘를 받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좀 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받아서 그들이 이제 그 정치를 하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어느 지파는 어느 지역을, 어느 지파는 어느 지역을 이렇게 그들이 나누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곳곳에 아직은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에게 주어진 땅이 있고 또 시몬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그들은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지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거민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유다가 올라갔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자,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으니 이제 유다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 주셨으니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 주셨으니 전쟁을 하러 가자 이렇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 주셨으니 나도 힘써 싸워야 저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쪽이 진정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흔히 이런 질문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가서 싸우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믿음입니까? 이런 거지요. 자, 어느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믿음이 아니란 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질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셨으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으니 유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넘겨주셨으니 유다의 마음은 염려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지요. 왜?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 염려할 것이 없는 그 마음이 유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가만히 있어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느냐? 라는 질문만큼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 너가 거기 가서 싸우는 것을 보고 내가 줄지 아니할지를 결정하겠노라 하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가서 그냥 그 땅을 빼앗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 그러한 땅에서, 그러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지워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어떠한 생각도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용납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당신께서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다 말입니다. 그러니 유다가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 곧 제비 뽑아서 얻은 그 땅은 누가 가서 차지해야 됩니까? 유다가 가서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놓으셨다고요? 유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다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성에서 견고한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 안에 있는 가나안 군사들이 아무리 용감하고 용맹하고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미 해답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을 유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그 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성을 점령하고 승리하였을 때 유다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칠 수 있었습니까? 작전이 뭐였습니까? 수많은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유다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참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어떤 말이 유다의 입에서 흘러나올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사로 써야 되니까요. 오늘날 방송 신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마치 큰 일인 양 그렇게 꾸며가지고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야 독자들이 보고 재밌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유다에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물리친 그 유다에게 달려가서 인터뷰를 할 때 유다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사에 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갔고 가서 보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달려갔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까? 유다가 싸웠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까? 유다가 가만히 있었어야 했습니까? 아니면은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달려갔으니까 주신 것입니까? 이 세 가지 모두가 아닙니다. 유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어야 하며 믿음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이 내 앞에서 도사리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이러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해야 했지만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가 계십니다. 나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그걸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뻐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유다의 승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삶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의 후손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아도니 베색,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이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 베색이라는 그곳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습니다.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 이 왕은 지금 도망을 합니다. 왕이 지금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도망을 합니까? 유다가 잘 싸워서 그렇습니까? 시므온이 잘 싸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보는 입장에서는 잘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와 시므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그 성을 돈 것밖에 뿐입니다. 오늘 여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치는 또 베색을 치는 유다와 시므온,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여기 아도니 베색은 도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의 주인은 베색이 아니라 누굽니까? 유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색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사실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꺾여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꺾여버렸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시므온이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베색으로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의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두려워야 합니까? 돈이 없는 것이 두렵습니까? 가난이 두렵습니까? 혹시 병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두려운 것은 사단의 엄지발가락과 사단의 엄지손가락이 꺾여져 있지 않으면 그게 두려운 겁니다. 사단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두려울 것은 그것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려버려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봇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거기에서 또 나아가 드빌 주민을 쳤습니다. 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럇 세벨까지 그렇게 이제 점령을 함으로써 유다와 시므온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을 완전히 점령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갈렙이 기럇 세벨을 칠 때에 약속을 합니다.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조카가 되지요. 그 온니엘이 이제 세벨을 쳐서 이김으로써 갈렙의 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사가 이제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때 그 딸이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밭을 또 얻었습니다. 얻고 난 뒤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 15절에 보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참 여기 갈렙의 딸이 지혜롭습니다. 이런 순간의 선택과 또 이 순간의 이런 결정이 이 악사의 낳는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서 이것은 약속이 됩니다. 밭이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를 못하는데 그때야 악사는 밭에 반드시 필요한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들이 얻은 밭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지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생명수,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사와 같이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갖고 있습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되는 샘물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에게 가서,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생명수를 구하고 있으나 그것은 생명수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게 있는 생명의 생명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갈렙의 딸 악사가 그렇게 출가를 하면서 취한 이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고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그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